이제 마지막 성경인 로마서 16장인데요. 내용이 매우 적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들으시고 로마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지만 되게 좀 마음속에 깊이 새길 만한 주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거밖에 없죠. 네. 바울은 여기서 인사를 해요. 여러 사람들에게. 근데 사실 이게 형제들에 대한 좀 그의 안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울만의 안목일까요? 아니죠. 이게 사실 하나님의 안목이죠.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지를 다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보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베는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바울은 에베네도라는 사람을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다 이렇게 소개하고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요. 자신과 동역했던 자신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던 모두를 바울 사도는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이 말하지 않잖아요. 이들에 대한 그 평가는 바울의 평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는 동일하진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짧게라도 묘사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든 봉사와 사역을 보고 계셨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참, 주의 일을 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교회가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뉘어지게 되었나요? 이런 것은 원래 교회 안에 있던 규범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건 타락의 결과로서 오게 된 것이고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주 안의 일꾼으로서 지금도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자신들의 수고가 이렇게 묘사가 되는 거죠. 네. 우르바노와 스타구, 또 주 안에서 인정한 바는 아벨레,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더 많이 수고하고, 예, 그냥 수고했는데 이 사람은 더 많이 수고했죠. 사랑하는 버시, 주 안에서 택하심 입은 루포와, 이 루포에 대해 아시나요 혹시? 이 루포의 아버지가 시몬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그 일이 되게 어떤 계기가 돼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회심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루포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회심한 것 같고 그래서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어머니는 또 내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각별한 관계에 있음을 또 한 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 일꾼일 수 있어요. 우리는 다 형제자매일 수 있죠. 근데 다 동역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죠. 근데 이 로마서 이 16장에서 말하고 우리가 15장, 14장에서 조금씩 봤던 좀 주제는 이 형제로서의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좀 일꾼으로서 우리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형제지만 우리가 모두 일꾼은 아니고 또 우리가 모두 형제지만 모두가 동역자일 수는 없는 거예요. 형제는 형제로서 항상 그 사랑과 용납과 안위로서 붙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꾼으로서는 그렇지 않아요. 일꾼에게는 일꾼의 그러한 열정과 자질과 어떤 수고가 또한 필요한 거예요. 이거 두 개는 다른 주제로서 좀 다루고 있어요. 그거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경계해야 되는 사람들이 나오죠. 너희 교훈을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사람들, 이들에게서 떠나라. 이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고 있다. 공교하고 아찬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떠나야 된다. 그래서 동역과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경계해야 될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복음을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해주면서 마쳐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과거에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바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처음부터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선지자들의 글에는 이것이 이미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다. 이 복음으로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밀 가운데 와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정리가 되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왔죠. 이 바울의 편지는 여기서 끝났지만 우리의 일은 사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꾼이에요. 저는 이 로마서 15, 16장에서는 일꾼으로서 나의 위치를 자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 자기를 위해 살기 위해서 이 일꾼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꾼으로 사셔야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진짜로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바울 사도의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었을 때 그들은 사실은 형제로서 소개된 것도 있지만 오히려 형제보다는 일꾼으로서 그리고 동역자로서 소개가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책과 그분의 눈에 일꾼과 동역자로서 또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은혜거든요, 진짜로.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거,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거,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거, 이게 은혜죠. 이 은혜로운 삶을 내 육신과 정욕대로 살고 싶다는 이유로 빨리 그냥 이 세상 떠나서 주님께 가고 싶다. 이런 논리를 펼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항상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여전히 하시길 원한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 여기서 마치고 로마서 전체가 끝났고요. 로마서는 성경의 어떤 뼈대 중에 뼈대니까 우리가 다 열심히 배우고 자주 살펴보는 책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